김은미 집사님도 이제 천하의 김은미 집사님도 나이가 좀 드셨나봐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나이가 이렇게 이거를 보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웃음이 나든지. 앞으로 크게 프린트해주세요. 크게 했는데도 안 보여요. 이렇게 뺑빵. 네, 알겠습니다. 저 더 크게 드릴게요. 옛날에 노인네들 보면 큰 이렇게 성경책 글자가 이만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마음으로 참. How big my font? 그부터 한숨을 쉬십니까? 다 이렇게 늙어가는 거지. 우리 지난주에 그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친교 시간에 몇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지난주 본문 말씀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 질문의 내용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커버했던 것처럼 벨릭스가 바울을 재판을 하다가 무죄다 유죄다 이렇게 내리질 않고 2년 동안을 무려 그 감옥에 두지 않았습니까? 그때 2년 동안 감옥에 그냥 그대로 감금해 두었다는 것은 좀 이 성경적으로도 잘 모르는 풀리지 않는 그 미스테리이긴 한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들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통역하는 집사님은 원래 토요일날 제 매뉴스크립트를 받으시니까 토요일날 저녁부터 아주 흥미롭게 그걸 봤대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또 예리한 관점으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많이 재미있게 또 많이 배웠고요. 또 법률가 집사님은 또 그렇게 그 사건을 또 과거에 진짜 법률가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오래 바울을 2년 동안 구금했던 게 실제로 그 법정에서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예를 들이면서 그 법률가의 관점에서 또 그걸 왜 2년 동안 썼다 뭐 이렇게 그걸 분석해 주셨는데 두 분의 의견 다 뭐 저로서는 한 번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관점이어서 저도 많이 배우고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어쨌든 벨릭스가 바울을 재판하면서 무죄다 유죄다 내지 않고 2년 동안을 그렇게 그냥 구금 상태로 두었던 이유가 정확히 무엇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2년 동안이나 바울이 그냥 구금된 상태로 계속 있었는데요. 그렇게 2년 동안이나 구금된 상태에 결과하고 무슨 결과가 있었냐면 벨릭스 총독이 쫓겨나게 됐어요.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이 이제 그 자리를 옮기게 된 그 이유도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무슨 사고를 쳐서 이렇게 뭐 불러들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떠도는 얘기고요. 어쨌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2년 동안 재판을 판결을 안 내리는 바람에 벨릭스 총독은 다른 데로 가게 되고 신임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이 재판을 떠맡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더 흥미로워진 재판인데요. 이 사실 베스도가 뭐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라 부임해 보니까 아직 미결된 상태에 그냥 그 재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떠맡게 됐는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뜻밖의 이 사건을 맡는 바람에 이 바울의 재판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또 엉뚱한 새로운 국면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걸 정말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 관점으로 보면 이 재판은 전보다 더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렇다면 이 재판 자체가 물론 벨릭스가 이 재판을 이끌 때도 굉장히 흥미로웠지만 그보다 더 흥미로워진 제가 제가 말씀해 올 제목을 The Continue Excitement at the Court라고 했는데요. 과거보다 더 흥미로운 이 재판을 통해서 과연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누가가 말하고 싶은 그 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뭘까?
우리가 벨릭스의 재판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본 것처럼 더 과거보다 흥미로워진 이 재판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행간에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그 점을 놓치지 말고 보아서 우리 교훈을 좀 살펴보자. 교훈을 좀 받자는 것이죠. 어떤 교훈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이 흥미로운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든 복음이 확장되는 길을 막는 그 죄의 끈질긴 그 힘을 좀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게 막는 죄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힘이 아니라 아주 끊임없이 영속되는 그 죄의 힘,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죄의 힘을 좀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죄란 무엇인가, 죄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좀 말씀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그 죄라는 것이 뭐냐면, 죄가 무섭다는 게 뭐냐면, 죄는 아주 끈질기다는 거예요. 그 힘이 그냥 힘이 강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이기잖아요. 그럼 그 이긴 후에도 계속 컴백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반복되게 계속 우리의 약한 점을 파고드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이 그 흥미로운 베스도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점입니다. 그래야 이제 복음을 옮기는 사명을 받은 우리 교회로서 앞으로 내가 당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뭘 지금 깨닫고 있어야 되는가에 우리가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이렇게 먼저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 2년이 지나서 이제 베스도가 부임에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베스도가 새로 부임을 했는데, 부임을 하자마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이 베스도라는 사람도 또 굉장히 우리가 살펴봐야 아주 재밌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베스도의 배경에 대해서는 한 번 또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논란은 뭐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그 그룹들이 있었는데,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해서 3일 후에 가이사라에 예루살렘에 이제 자기가 이제 다스려야 될 그런 그 지역에 정찰도 하고 그래서 갔는데, 올라가자마자 그 다음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이렇게 나옵니다. 신임 총독이 오자마자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분위기는 뭐냐면, 제일 먼저 넘버원 관심이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신임 총독에다. 이게 첫 번째 이슈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지 않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where the chief priests and the Jewish leaders, 이렇게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온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는 어간에 대제사장도 바뀐 거예요. 대제사장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대제사장,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아주 항존직으로 오랫동안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꾸 이렇게 총독이 바꾸면서 바뀐 걸로 변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바뀐 대제사장과 지금 현 대제사장들이 쭉 포진하고 있었고, 신임 총독인 베스도는 그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이 요구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을 좀 고소해 주십시오. 바울을 좀 어떻게 우리한테 넘겨주십시오.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임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 중에 몇 명이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을 급히 하나님께서 가이사라 지방으로 이렇게 보내셨는데, 거기서 이제 벨리스 총독의 보호를 받게 하셨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고소해서,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보면 로마법을 잘하는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거기서 전혀 죄가 없다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더구나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다는 건 뭐예요? 2년 동안 끊임없이 바울을 어떻게든 좀 책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런 특별히 바울을 이렇게 고소할 만한 그런
죄를 로마법을 어긴 게 없어요. 근데 그 로마법을 어긴 게 없어서 그냥 유죄로 나지 않고 있었는 2년이 지났는데 좀 포기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신임 총독이 바뀌고 대제사장도 바뀌었는데 2년이 지난 첫 번에 신임 총독에게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요구했던 첫 번째 상황이 바울을 넘겨달라는 겁니다. 복음을 운반하려는 이 바울이라는 교회를 공격하는 그 패턴이나 내용이나 그 무시무시한 힘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주목하는 것은 말이죠. 그 3절에 보면 그 공격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 신임 총독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자기한테 좀 넘겨달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바울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을 오는 중에 매복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디서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거 2년 전에도 똑같이 사람들이 벌였던 일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좀 사내들인 공연으로 나오게 한다는데 그 나오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40명의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 자객들이 숨어있다. 그때 나오는 길에 죽이려고. 방법까지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럼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분명히 대제사장과 사내들인과 처음부터 같이 연관이 돼 있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데 이거 지금 증명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대제사장과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의 지도자들 사람들이 그 죽이려는 그 음모가 나쁜 거지만 그 사악한 거지만 사악함의 성실함에 놀라는 거예요. 꾸준함에 놀라는 거예요. 우리 웬만하면 하다 실증 나잖아요. 지쳐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도 나 재밌는 일도 하다 보면 좀 번아웃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2년을 한결같이 아무런 성과도 없는데도 꾸준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뭘 말하고 하는 거냐면 지금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복음을 옮기시게 하는데 방해하는 그 죄의 힘이요. 그게 무서운 건 뭐냐면 아주 끈질기다는 거예요. 죄는 원래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압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든지 공격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잖아요. 그래도 틈만 나면 아주 작은 아주 슬라이스 크랙만 있어도 계속 들어오는 반복되고 끈질기는 영속하는 죄의 힘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지만 그 열정 많은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죄의 열정도 대단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면 진짜 대단한 건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을 기어이 로마까지 옮기셔서 복음을 운반하시는 성령님이 대단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내가 교회로 복음을 받고 성령께서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낸 교회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삶에 거쳐서 나의 진로를 방해하는 죄의 힘이 얼마나 끈질기고 무섭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컴백한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에 대한 환경을 적응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성화가 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오늘도 내 코끝에 호흡이 있을 때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이 흥미로운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을 방해하는 죄의 힘이 아무리 끈질기고 파워풀하다고 해도 동시에 말입니다. 동시에 그 죄에 속해 있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흥미로운 재판을 통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 밖으로 불러낸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낸 에클레시아 교회 아닙니까? 우린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죄가 그렇게 끈질기고 무서워서 그렇지 그 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불러내주셔서 우리 뒤에 주님이 계셔. Rock of Ages. Clap for me. 오늘 찬송을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지. 우리 주님이 있어서 강한 거지. 사실은 우리도 원래 세상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연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주님이 없으면 굉장히 연약한 존재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죄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죄가 굉장히 그 끈질기고 컴백하는 힘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 죄가 공격을 할 때 사람들로서는 거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흥미로운 이 재판의 소리가 바라봐야 될 또 하나는 재미있는 관점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에 서론을 자세히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법정에서요. 이 흥미로운 법정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스도죠. 베스도 총독입니다. 비록 신임 총독이지만 이 신임 총독의 말 한마디에 바울이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유대인 뭐 거기는 베드로가 다 합쳐서 원고 피고할 것 없이 베스도가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누가가 지금 이 베스도를 그려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굉장히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로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총독의 말 한마디에 묻은 모든 결정이 나긴 납니다. 그런데 총독은 이 자기와 상관도 없는 이 문제를 갖고 너무 고민해야 될 만큼 약한 존재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베스도 총독이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날 것을 말하고 알았다. 그럼 나도 떠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미리 가 있어라 그러면서 또 가로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거 보면 베스도는 이 총독 중에서 상당히 좀 똑똑하고 지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험도 있는 사람이에요. 차분한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서두르지도 않고 나중에 이제 8일 만에 이제 하는데요. 그냥 다 내가 바울을 불러오겠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그래 재판을 하려면 그럼 너희들 중에서 다 가란 말도 안 해요. 너희 중에서 리더들이 가서 가라. 그리고 자기도 준비 기간을 갖춥니다. 아주 굉장히 합리적으로 묘사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 총독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파워에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힘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매사에 재판을 하는 과정도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아주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무력감을 지금 표현하는데요. 원래 이 로마 총독은 유대인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또 유대인들의 또 눈치도 많이 봐야 됩니다. 이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래요. 특히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베스도는 벨릭스 총독보다 더 유대인들의 눈치를 더 많이 봤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이 유대인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자기가 원래 관여도 안 했었던 바울이라는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부임하자마자 이 바울의 재판을 떠맡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나중에 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줄까지 쳐놨습니다만 그가 나오면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 여러 가지로 중대한 사건을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하니라. which they could not prove. 2년 전에도 증명하지 못했고 2년 동안도 증명하지 못했고 새로운 재판에서 증명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무죄예요. 그러니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유대인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이 베스도 총독이 왜 몰랐겠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무죄다라는 걸 알았어요. 한편으로는 또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눈치도 또 봐야 돼요. 이건 정치적으로 보면 눈치도 좀 봐야 돼서 그 사람들의 환심도 사야 되고요. 아예 9절 말씀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정확히 총독으로서 이렇게 보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인데다가 더더구나 바울은 또 전혀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이 두 가지를 잘
칼 좀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로마의 총독이니까 굉장히 힘이 있어서 또 더더구나 똑똑한 사람이니까 경험도 많은 사람이니까 한꺼번에 탁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베스토가 얼마나 이 사건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는가를 나오는데 고민하다가 자기가 고육지책으로 고민하다가 딱 자기가 결론을 인간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그 지혜로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지혜를 동원해서 내놓은 그 생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9절 말씀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베스토의 마음은 뭐냐면 그러면 이런 사건은 바울 스스로가 내가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발런터리로 그 유대인들에게 내려가면 그럼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보고 물어본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냐. 뭐 이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내려가지 않을 걸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유대인들에게 좀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환심을 해서 너 그렇게 갈래? 하고 이렇게 물어봐 줬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또 죄가 그걸 풀어줄 수 유대인들을 할 수 없으니까 바울한테 무언의 압력을 구한다는 뜻도 됩니다. 너 죄송하지만 네가 좀 유언에 가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베스토가 고민을 해서 그렇지 바울이 자기 스스로 오케이 그럼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이건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고민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갑자기 바울이라는 짐을 딱 떠맡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이때 모든 고민이 싹 없어진 거예요. 바울 스스로 예루살렘을 가면 자기하고는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미안하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Are you willing to go up to Jerusalem and stand trial before me there on these charge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죽이려고 다 계획까지 세워놨잖아요. 제가 이 두 번째 포인트를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베스토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인간적인 지혜를 총동원해서 자기가 꽤 경험이 있는 그 총독입니다. 그리고 고육지책을 내었는데 기껏 그 고육지책이 뭐냐면 당사자인 바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 뭐냐면요. 죄가 얼마나 끈질긴 파워가 있든 죄가 어떻게 얼마나 컴백하는 그 힘이 있든 말입니다. 그 죄에 의해서 종속된 세상의 사람들은 그 내면이 참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미워하고 아주 분노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참 연약한 인간이라는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봐요.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그래요. 공정해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재판 얘기 나왔으니까 뭐 지난번에 재판에 관해 얘기했지만 사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기댈 수 있는 연약한 사람 제일 기댈 수 있는 기관이 사법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재판이라고. 왜냐하면 뭐 입법부나 행정부, 대통령이나 뭐 의원들은 사실 그 자기의 정치 색깔도 있고 자기의 또 그 힘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겠지만 이 법정이라는 거는 그런 자기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그 성향과 상관없이 오직 헌법에 의해서 법에 의한 걸 해석만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의지돼요? 우리 그 재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판사가 난 몰라도 그렇다고 그래요. 까만 그 가운을 입는 이유가 그러라고 그래요. 나는 어떤 다른 나의 성향이나 이런 것도 다 없이 오직 법에 의해서만 판단하겠다는 뭐 그런 뜻으로 까만 걸 입는다 그래요. 뭐 anyway. 그래서 우리가 사법부를 우리 약한 사람들의 최후의 정의의 보루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마지막 정의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 역시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인간에겐 절대 완벽하고 객관적이지 완벽하게 공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공정한 판사라고 해도 자기의 성향이 있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게 있어요. 아무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도 지금 이 권력의 눈치를 봅니다.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인 판사, 뭐 리버럴 판사, 그게 왜 그러냐면 법 앞에만 법으로만 정확히 하고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아무리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도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클레시아로서 교회로서 세상에 있다 세상 밖으로 불러낸 교회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원수 마귀는 철저하게 대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당하는 모든 그 불합리한 우리의 복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원수 마귀에 대해서 대적을 해야 돼. 그러나 거기에 사용당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복음으로 순화시키고 복음으로 굴복시켜야 될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런 시작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너무 내가 핍박을 받는다 어려움을 받는다면 그 사람 그 죄는 미워 그 뒤에는 사탄은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마시고 불쌍하게 보세요. 연약하게 보세요. 참 불쌍한 사람들. 이게 이런 시각을 갖는 게 교회의 올바른 시각입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두 번째 이렇게 세상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흥미로운 점과 또 하나 흥미로운 이 법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세 번째는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힘도 터치할 수 없는 가장 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흥미로운 베스도의 법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하나예요.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이 흥미로운 베스도의 법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바울이 위기를 당했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 이제 자기를 바울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바울은 무죄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보내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무죄라 그러기엔 또 유대인들의 눈치도 좀 봐야 돼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때 바울이 제발 좀 스스로 간다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바울은 또 버팅기고 또 예루살렘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골머리를 먹고 있는데 진짜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이때 진짜 신의 한 수가 등장합니다. 성령님의 지혜가 이때 등장합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총독조차도 그렇게 똑똑한 총독조차도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뭐 이럴까 저럴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이 그 유명한 황제 청원권이 이때 등장합니다.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 이제 등장하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사도행전 22장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바울은 어디 가나 선교를 할 때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을 잘 활용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자기 스스로 활용한 건 딱 두 번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예요? 제가 로마 군인들한테 채찍으로 이렇게 고문을 받을 때 제가 니네 로마 시민 이렇게 때려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 자기 목숨을 구했던 그때가 첫 번째고 또 한 번은 자기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야 되는 이런 압박을 이렇게 받을 때 나는 예루살렘으로 안 갑니다. 황제에게 청원합니다. 이걸 두 번째로 제가 로마 시민권의 그 특권을 두 번째로 사용했던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로마 시민권을 활용하는 장면인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맞죠? 굉장히 특권입니다. 근데 그 특권 중에서 제일 큰 특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어떤 로마 시민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가장 특권이 뭐냐면 바로 황제 청원권입니다. I appeal to Caesar. 나 황제에게 청원한다. 그러면 아무도 못 건드려. 그 순간부터. 예를 들어서 어디 내가 갔는데 로마가 아니 다른 곳을 갔는데 어떻게 억울하게 억울을 와가지고 내가 뭐 죄를 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실제로 죄를 져가지고 내가 법정에 하는데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너 그럼 마지막 할 말 없냐? I appeal to Caesar. 그럼 그 순간에는 로마 시민은 못 건드립니다. 요 법은 그대로 이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그대로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황제에게 청원합니다. 이 권한을 로마 시민이 갖는 가장 큰 특권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넌 내가 재판해야 돼. 막잖아요. 그럼 중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걸 황제에게 청원한 사람을 못하게 한 건 사형까지 시켰어요. 이만큼 어마무시한 권한이 로마 시민권에서 황제에 관한 청원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구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딱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유명한 황제 청원권을 이때 딱 한번 씁니다. 10절이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자, 자기를 다시 한번 권고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절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하고 자기가 다시 한번 저 사람들이 잘못돼서 자기를 무고하게 자기를 고소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암만 내가 이렇게 무죄를 선고해도 얘기가 안 통하고 전임 총독도 안 듣고 신임 총독도 안 들으니까 나는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I appeal to Caesar.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조건이 다 증명됐어요. 왜냐하면 총독 자체가 이건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총독이라고 해도 로마 시민이나 황제에 가서 재판받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총독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연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이건 대사장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로마 시민의 권한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이사에게 직접 보내달라는 이런 건데 이건 어떤 경우에도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로마로 이것 때문에 이제 압송되는데요. 재밌는 것은 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많은 특권이 있지만 그 특권 중에서 황제에 대한 청원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황제 청원권을 썼어요. 나 I appeal to Caesar. 황제에게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로마 시민권, 그 로마 시민권의 특권 중에서 가장 그 특권이 있는 황제 청원권을 쓰면서 바로 이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울은요, 지난번에도 제가 로마 시민권 얘기했지만 이거 딱 한 번밖에 안 썼고요. 더더구나 바울은 자기가 선교를 하면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밝힌 지가 딱 2번밖에 없어요. 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스스로가 내가 비록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들의 진정한 시민권은 이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유대 시민권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정말 뭐 무슨 유대 노예가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지금 삶이 너무 힘드니까 넌 미래의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 받지만 바울이 지금 고백한 건 뭐냐면 바울은 실제로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백한 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로마 시민권의 특권 더구나 황제 청원권 이 어마어마한 황제 청원권을 지금 누가가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모든 교대에게 로마 황제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한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예수 청원권이 우리들이 다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성전에 지성소에 휘장이 쫙 찢겨지면서 아무나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아무나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어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필할.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청원권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로마 총독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나 황제에게 청원합니다. 가이사에게 청원합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법정을 끝낼 만큼 황제 청원권은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주신 이 예수 청원권 나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거는요 로마 시민권, 로마 황제 청원권 비교도 안 되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어떤 죄의 힘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에클레시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세상의 법정이 정말 그 베스도의 그 법정같이 흥미로운 법정과 같이 때로는 나의 모든 것에 불리하게, 때로는 나에게 너무 잔인하게, 때로는 아주 엉뚱하게 내 상황의 모든 흥미로운 그 베스도의 법정과 같이 나에게 아주 엄청나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런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 우리 에클레시아들을 공격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 지체하지 마세요. 우리를 택하신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너무 이 베스도 총독같이 연약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미워하지도 말고 바울과 같이 불쌍하게 보시면서 바로 그때 우리의 가장 특권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예수께 청원하십시오. 우리의 믿는 배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를 세상에 불러내주신 분도 예수고, 나를 교회 삼아주신 분도 예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할 수 있게 해주신 분도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뒤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고, 그분이 우리의 배경이고 백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교회만이 갖고 있는 놀라운 청원권입니다. 베스도의 법정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 청원권 가지고 당당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이 베스도가 이끌었던 참 흥미로운, 지난주보다 더 흥미로워진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어떨 때 보면 어마무시한 것 같고 너무 강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 죄에 눌려있는 교회인 나를 공격하는 모든 그 세상의 힘은 불쌍하고 연약한 것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 있을 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앞길을 막혀 있을 때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기죽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돌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진 바로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만민이 청원할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청원하여 우리의 모든 산과 같은 벽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지혜로운 헤브론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